마가복음 1장 40절 문둥병자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46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인근 지역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했는데 즐거우셨죠? 참 이렇게 큰 기쁨이 되고 또 마음에 이렇게 소망도 이렇게 막 됐어요. 그쪽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꼭 전해달래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만간 이렇게 한번 방문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그 만남이 이렇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만남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만남은 이렇게 기쁨이나 소망이 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다시는 접촉하고 싶지 않다,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만남도 있거든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이래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문둥병자의 만남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만들어진 만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만들어지고 내 마음에 이미 그렇게 걸어가 본 만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40절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그랬어요. 자, 누가 왔습니까? 누가 왔어요? 한 문둥병자가 왔어요. 누구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쉬운데,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다. 근데 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왔구나 이렇게 표현할지 몰라도 이 문둥병자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 신비한 마음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만들어져 있지? 어디서 이런 마음이 형성됐지? 그럼 그동안 이 마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마음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문둥병자가 예수께 왔어요. 근데 꿇어 엎드렸어요. 자세를 보세요. 꿇어 엎드렸다는 거죠.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근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무슨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표현이 자, 원하시면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주께서 원하시면 그랬단 말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표현이 너무 놀랍지가 않습니까? 자, 원하시면 누구를?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 의학적인 표현으로 병이 낫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자로 서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거룩한 자로, 아무 흠이 없는 자로 나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뭘 깨달았냐면, 야, 내 원함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구나. 자, 문둥병에 걸렸으면 내가 그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환자는, 문둥병자는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원함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 원함대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언제부터 쉬워지냐면, 신앙이 쉽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만 나에게 길이 되냐면, 내 원함이 나를 바꿔줄 수 없다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면, 다시 말해서 나를 고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게 발견되면 누구만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 마음에 자기 원함으로 자기가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걸 봤어요. 자기 원함으로 문둥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봤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능력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한 자로, 나를 거룩한 자로, 나를 흠이 없는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온전한 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그랬어요. 자, 여기서 민망히 여긴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사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사람 속에 역사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왜요? 자, 주님이 누구에게 역사를 합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일을 하십니까? 자, 내 방법으로 내가 나를 믿고 나를 막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나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나를 믿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나를 신뢰하고 살아온 삶을, 오랫동안 육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에 고난을 주고 인생에 문제를 주고 아픔을 줘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믿는 마음을 자꾸 제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신 분 간증을 들어보면 이게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내 마음 아닌데,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닌데,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자, 자기 마음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럼 누구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이거는 내게서 만들어진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들어온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자, 그럼 내가 또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나오면, 내 육의 마음이 나오면 안 돼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면 그 주님의 마음은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능히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나를 이기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처럼. 왜요? 뭘 발견했습니까?
내 스스로 나를 고치거나 바꾸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보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나는 안 되는데 누구는? 주님은, 주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능히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정확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뭘? 나는, 내 원함은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발견하면 그때부터 어떤 삶이 시작되냐면 능력을 가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안 꿇습니까? 꿇는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41절에 이 표현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40절 여기까지는 만약에 내 의지가 들어간다면, 내 원함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왜 고통스러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고 살 때, 내 능력 밖의 일을 내가 막 내 원함을 따라갈 때 그 원함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 밖이라는 것을 알면, 내 원함으로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면 쉬워지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사람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최근에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워질까봐, 자, 어렵다는 겁니까? 어려워질까봐입니까? 어려워질까봐 내가 걱정이 막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을 해야 되나? 내가 막 작정을 해야 되나?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운영위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감당합시다.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자, 누가 감당해요? 처음에는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혼자 하려니까 부담스러워. 그 다음에 나온 방법이 뭐예요? 운영위원들을 불러가지고 서로 짐집시다. 자, 어디서 나온 마음입니까? 내가 누구를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염려하고 내가 교회에 짐을 지려는 마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일반 보통 종교에 속한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해요. 은근히 설교 속에 뭘 넣냐면 은근히 말씀 속에 감당하게 하고 밀어붙이고 책임지게 하고 작정하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으라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책임지라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많아지면 자리를 딱 잡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들이 책임지고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교회에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그럼 이걸 나누는 거예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니까 그 옛날에 우리가 어떤 단체에 있을 때 1년 작정 막 이런 게 내려오면 n분의 1로 쪼개가지고 집집마다 얼마씩 감당하라 하고 무슨 티켓 나오면 쫙 분배해가지고 감당 이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은 될지 몰라도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염려해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어려워야 됩니까? 어려움을 피해야 됩니까? 자,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외롭게 하시면 그 외로운 길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걷고 걸으면서 외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배워서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애로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신앙을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살 때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온 것도 아니야.
어려움이 올까봐 뭐예요? 올까봐 딱 그 순간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뭐가 하나 쏙 튀어나와. 내 방법이 하나 톡 튀어나와요, 안 나와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내 속에서 탁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방법 하나 써먹기 시작하면 한 번이 어렵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뭐가 돼요? 세 번 되고, 세 번이 뭐가 돼요? 아, 이거 끝도 없잖아. 그럼 네 번. 그럼 네 번이 뭐가 돼요? 네, 삶이 된다니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삶이 된다니까. 한 번 내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 일이 되네? 그 다음에 또 방법을 써야 안 써요?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뭘 못 배우냐면, 교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는 건 못 배우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신앙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면 어려운 길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롭게 하시면 외로운 길도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이끄시면 광야로 가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어떤 단체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망하게 하더라. 다 망하게 하더라. 내 어머니 죽고 내 아내 죽고 사람들 다 떠나가고 하는 일마다 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다시 큰 단체로 들어가야 되겠다. 왜? 큰 단체를 나오니까 하나님 자기를 안 돕더래. 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다가, 자, 주님이 나를 도우면 우리는 어떤 관념을 갖습니까? 안 되던 일이 돼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사람이 늘어나야 되고, 죽던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없어요. 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읽어보세요.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러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예레미야 자기도 이제는 각오를 해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 예레미야를 이겨가지고 또 뭐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예레미야를 이겨서 본성을 거스려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내 본성은 어려운 길을 걷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자, 내 본성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싫고 무시당하는 거 싫고 조롱당하는 게 싫은데 하나님의 힘이 나를 딱 붙잡아서 걷게 하면 내가 이 길 싫은데, 내가 외로운데, 나는 외로운 길 싫은데 계속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 길을 걸으면서 내 영광을 나타냅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 길을 걸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착각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혼자서 자기가 막 아닌데 자기 혼자서 막 착각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착각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아시죠? 착각. 아닌데 누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만. 자, 그럼 신앙은, 자, 우리가 이 정도 인생을 살아보면, 자,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심지어는 부와 귀도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주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시면 내가 부를 누리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게 하시면 고난 속에 있는 거고,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인생을 이쯤 살아보면, 자,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표현도 어른스럽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이제 연륜이 막 깊어지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야야, 그렇지 않아. 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게 네 인생의 가장 복이야. 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하셔서 내가 누리는 거지. 다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야. 전부 다 누구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까? 자, 아닌데 겸손한 척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라니까. 그럼 이 문둥이 표현을 보세요.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하여 가로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자기가 깨끗해지지 않고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 말 표현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는 정확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온전해지지 않고가, 내가 깨끗해지지 않고가 내게 달린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님. 자기에게 기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41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자,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자, 깨끗함을 뭐 하라겠어요? 받으라 그랬죠. 자, 이 표현 이해가세요? 자, 이거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자, 받으려면 누군가가 줘야 받지. 안 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스스로 깨끗해지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었다고 준 겁니까?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럼 신앙은 주님의 것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죠? 나는 왜 이러죠? 나는 너무 교만한 거예요. 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밀려나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주님의 마음은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본성을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42절,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자, 떠나가는 세계가, 자, 밀려나가는 세계가 있고 새로 밀려 들어온 세계가 있죠. 문둥병은 밀려나가고 뭐가 왔어요? 깨끗한 세계가 들어왔죠. 깨끗하여진지라. 자, 이거는 문둥병자의 행위나 노력이 1%도 들어갔습니까? 100%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 깨끗하여진지라. 자, 이 역사를 맛봤어요. 이 역사를 딱 맛보고 나니까 이 문둥이가 무슨 마음 들겠어요? 이거는 진짜 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깨끗해진 거예요. 온전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엄히 경계하사. 자, 엄히 경계하사. 야야야야, 너 방방 뜨지 마. 너 소문 내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요?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자, 누구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깨끗해진 이 문둥이를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제사장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깨끗게 됨을 인하여.
자, 분명히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됐죠.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된 것은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심을 자,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증거하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 앞에 가야 된다. 그럼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은 깨끗하게 된 것을 인정하는 의식을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 명한 것 기억 그랬죠. 기억. 여러분 성경에 기억으로 되어 있죠? 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4장 이래 되어 있죠. 그럼 레위기 14장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4장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떤 명령을 했냐?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 온다. 문둥이가 깨끗하게 낫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문둥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자, 문둥이가 스스로 깨끗해진다고 그랬습니까? 문둥이가 정결케 되는 날을 말했습니까? 네, 문둥이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자, 그 날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는데 문둥이가 문둥병에서 낫는 깨끗한 날이 깨끗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날의 규례가 어떠냐면 곧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 자, 그날에는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3절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자, 문둥이가 진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서 진 밖에 있는 문둥이를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진찰할지니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자, 문둥병 불치병인데 치료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불치병인데 문둥병이 나았으면, 자, 그러면 이 나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심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다는 거죠. 나았으면, 자, 4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자, 야, 진짜 문둥병이 나았구나.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심을 증거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지. 어떻게?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자, 무슨 새? 부정한 새가 아니고 정한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자,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 몇 마리요? 2마리. 그리고 백향목과. 자,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나무 조각, 그 다음에 홍색실, 그리고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문둥이가 하나님이 역사에서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증거하려면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백향목을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홍색실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우술초를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 5절에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를, 자, 정한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자, 흐르는 물가에 가서 질그릇, 어떤 그릇이요? 질그릇 안에서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지. 그러면 자,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으면 그 새가 죽을 때 그 핏물이 물에 막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 질그릇 안에, 자, 질그릇 속에 물 안에서 잡으니까 질그릇 안에 이제 그 새의 피가 가득 담깁니까? 안 담깁니까? 담기죠?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 안에 이제 뭘로 가득 채워집니까? 피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정한 새의 피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6절 다른 새는 산대로 치하여, 자, 한 마리 새는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자, 살아있는 새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백향목, 이제 홍색실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이렇게 새를 묶어가지고 그 질그릇 안에서 잡은 새의 피를 그 새에다 묻힌다는 거예요. 새에다 묻혀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자, 이렇게 찍어가지고 문둥병자가 있는데 이 문둥병이 나았다는 증거할 때 살아있는 새,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한 묶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질그릇 안에 피를 묻혀서 누구에게 뿌립니까? 문둥병자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은. 자,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그랬어요. 자, 정결함을 뭐 할 자? 받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결하다, 깨끗하다, 온전케 됐다,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사람 앞에 뭐 하라는 겁니까? 뿌리라는 거예요. 뭘 뿌리라는 거예요? 피를. 근데 그 피는 특징이 있어. 그 피, 살아있는 새를 피를 묻혀가지고 살아있는 새와 함께 뭐가 달려있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래가지고 뿌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정결함을 받을 자예요. 정결케 된 사람입니까? 정결함을 받을 자입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하실 사람, 문둥병에서 나았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에게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노을지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질그릇 안에 피를 묻혀서 그 새에게 묻혀서 이게 문둥병자에 뿌렸죠? 뿌리고 나서 어떻게 새를 뭐라 하겠어요? 놓아주라겠죠? 그럼 새가, 살아있는 새가 잡혀있다가 놓아주면 날개를 푸드덕 하면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튑니까? 피가 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 새는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 정결함을 받은 자는, 자, 이제는 정결함을 받을 자입니까? 정결함을 받은 자입니까? 달라졌죠? 자, 이렇게 의식을 하면, 이렇게 예식을 치르면 어때요?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받아서 정결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 안에 들어올 것이며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거할 것이며. 자, 진 밖으로 제사장이 나가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정결함을 받아가지고 진 안으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또 한 번 이런 정결 예식을 치르라는 거지. 자, 정결 예식 이해가세요? 자, 그럼 이 정결 예식을 치를 때 이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문둥병자예요. 그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홍색 실이 어떻게 합니까? 붉은색 실. 이 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백향목은요, 뭘 가리켜요? 자, 나무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향목이 의미하는 게, 백향목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백향목의 수명이 2000년, 3000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 의미하는 것은 영원성을 의미해요. 영원성. 그러면 굳이 백향목을 한다는 것은, 자, 이 피가 뿌려지면 속죄가 되는데 그 속죄의 기간이 영원하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자, 우리 죄가 어떻게 씻어져요? 영원히 씻어진다는 거죠. 자, 우슬초는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겠습니까?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우슬초는 죄를 정결케 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홍색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둥 환자는 뭘 나타냅니까?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불치병이에요. 자,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가리킨다는 거죠. 자,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질 못해. 자, 분명히 우리가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자, 내가 지옥 간다고 믿으면 지옥 갑니까? 안 믿으면 지옥 안 갑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근데 죄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인간들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이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감각을 해요, 못해요? 전혀 못해요. 농담하잖아요. 아, 지옥 내가 먼저 가서 자리 만들어 놓을게 막 이러잖아요. 왜요? 문둥병자가 그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미 사단에게 잡혀서 죄에 물들어 있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죄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근데 이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은 내 원함에, 인간의 원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문둥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지는 것은,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온전히 다 예수님이에요.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정결케 되는 거예요. 홍색 실도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고, 자, 그리고 백향목도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자, 우슬초로 정결케, 주님만이 내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다는 거죠. 영원히.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면 어떻게 죄가 속해집니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요. 영원한 속죄. 자, 백향목이 수명이 3000년이라 했으니까 영원성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직접 피 흘리고 우리 죄값을 딱 치르시면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영원이에요. 영원히. 맞죠?
영원한 속죄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문둥이가 정결케 됐어요. 어떻게, 언제까지 정결하게 됐어요? 영원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렀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제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치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니까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문둥이 보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문둥이를 영원히 온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잖아요. 맞죠? 그럼 영원히 온전케 됐어요. 누가? 내가. 저가 한 제물로.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에게 제사장 앞에 가서 확증을 받으라는 거죠. 영원히 온전케 된 것을. 그러면 구약에도 그 홍색실이나 우슬초나 백향목이나 그리고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 했으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장이가 빚은 뭐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이고 그랬죠. 자, 우리 인생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질그릇. 자, 질그릇 안에서 왜 새를 잡으라고 합니까? 왜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고 하냐는 거죠. 왜? 내 마음속에 누구의 피가 발려져야 돼요? 네, 핏부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눈에 보이는 피가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정결하게 되려면. 자, 이 말이 뭡니까? 내 마음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럼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발려졌습니까? 안 발려졌습니까? 발려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냔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 내 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를 흘려 죽으면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 놓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이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자, 스가랴서 3장에 뭐라 합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뭐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가 제거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죄가, 이 세상의 죄가 영원히 온전케 영원히 씻어지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은 그날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